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과 잘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전할지 잘 아시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가 말씀의 한 목표를 향해서 마치 관역을 정확하게 꿰뚫어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사람은 병을 낫게 하고 위험에 빠진 제자들, 폭풍우 속에 있는 제자들은 위험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꼭 질문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치로운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가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정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는 일이 가장 가치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일, 육아도 가치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공부하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나는 내 삶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정말 나는 내 삶을 가치롭다고 느끼고 내가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을 고치시면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죠, 세상으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기적을 일으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롭다고 느낀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가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병든 곳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상에 병든 자, 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가치로운 일인지는 알겠는데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없고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또 그런 일을 해서 정말 내가 가치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또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로운 일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소원하시는 분이 약 3명 있군요. 예, 소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가지지 말라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또 이 능력들을 행할 영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금지하신 것도 있습니다.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이 있죠. 살펴보니까 지팡이,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하려다 보니 지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지지 말라고 그러네요. 배낭도 없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다닌단 말인가 생각하지만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양식, 돈, 여보옷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방 꺼내잖아요. 가방 꺼내서 거기에 우리가 며칠 동안 머물 테니까 얼마 동안 우리가 입을 옷 넣습니다. 근데 일체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필수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권위,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나머지는 아예 순서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라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를 내가 채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좀 넉넉해지면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제가 좀 준비되면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라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 삶에 준비된 때가 언제 있습니까? 준비된 때 경험해 보셨어요? 다 준비 안 되셨죠? 아직도. 어제도 준비 안 됐고 오늘도 준비 안 됐고 이렇게 준비가 딱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전할 때는 우리 앞에 영혼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필요에 묶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와 같은 일에 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쪽에만 소원하시고 이쪽엔 소원하지 않으셔요?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신비롭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토록 힘을 다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는 채워지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능력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애써 변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필수품을 금지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 필수품을 금지시키신 이유는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이 필수품들을 챙기려고 가방 꺼내놓고 이 물건 저 물건 집어넣다가 또 넣다가 뺐다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내 일이 돼버려. 내 힘으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때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띈다면 내가 준비된 다음에 말씀 전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로 달려가서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영과 몸이 병든 자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귀한 품 안으로 우리가 초대해서 그분 안에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말이 훈련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도 우리의 입술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다가 왜곡되거나 혹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평소부터 잘 훈련시켜 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말이 튀어나갈 때 그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리기 전에 내 귀에 먼저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험담을 주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로 불평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칭찬과 기쁨의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 나는 금세 포기하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망 있고 은혜 있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말을 내 귀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디든 빛과 어둠이 다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빛도 있지만 그 뒤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도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밝은 면을 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하고 좋고, 해가 나면 해가 떠서 행복하고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밝은 면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은 해가 떠도 그림자만 봅니다. 비가 오면 더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일은 일어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술을 훈련시켜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훈련시켜 복음이 복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말을 많이 하는 중에도 정말 중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게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 정말 궁금한데, 말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 정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날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지 궁금한데 정말 중요한 말은 못해요. 못하고 마음에 꼭 놓고 살아가고, 우리 많은 우리 교회 부부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진짜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연중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말들은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말은 많이 해요. 날씨가 어떻고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는데 수많은 말들이 다 쓸데없는 말들이고,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내 마음 중심의 소중한 말들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아무리 보석 같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시거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제 얼굴만 보고 병명을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러면 의사가 화를 내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알죠. 어디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등이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말을 해야 알지 않습니까? 표정과 뉘앙스와 아주 미묘한 제스처를 캐치해가지고 그걸로 상대방을 추측한다든지, 혹은 그런 걸로 힌트를 줘서 상대방이 알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날씨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보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의 기쁨, 그분과 관계하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감동과 그분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따라가기 위해 내가 겪었던 아픔과 헌신의 시간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훈련시키시고 정말 가치로운 것들을 가치롭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이 들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혹시 나하고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하진 않을까? 나를 이상한 광신자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도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런 상처받을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독일 일간지 중에 쥐트 도이츠의 짜이퉁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자하고 미국의 영화배우 모건 프리만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아주 당돌하면서도 결례가 되는 말로 이 모건 프리만을 도발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만약 당신에게 니그로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그로는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모건 프리만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건 프리만이 질문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바보 독일 암소라고 부르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건 프리만이 물었더니 저는 그 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모건 프리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니그로라고 불렀을 때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니그로라고 부를 때 당신에게서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문제를 갖고 있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거절하는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죠. 내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하고, 또 나는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한데 상대방이 이것저것 물으면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럽 겁이 납니다. 전도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훈련받는 훈련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인가? 내 힘, 내 지식, 내 계획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함으로써 훈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못한다는 생각,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핑계, 안 해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안일함,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할 수 있고 이것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가치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고 이 가치로운 일에 헌신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는 매일같이 세상의 가십거리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우리 입술에 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한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실패는 바로 행동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을 전하기로 선택하시고 마음을 열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있었던 모든 허탄한 말들을 다 버려버리고 복음을 담기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능력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